참으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거룩한 주의 날 우리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눈에 비치고 또 우리의 귀에 들리고 우리 생각에 비춰지는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주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해주시고 날마다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고난이 어떤 시대는 없었음을 우리가 알게 해주시고 그 고난의 파도를 잘 이겨낸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잘 기억하며 힘들지만 어렵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운 모든 그런 파도를 주님의 그 사랑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 앞에 머리 숙입니다. 주님, 이렇게 예배 드릴 때에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세상에 알지 못하는 그 놀라운 하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그리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이 두 찬양을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평안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사절을 찬양합니다. 선지자의 목적지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결은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한결은 주 예수와 함께 신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의 말씀을 가까이하며 살게 해주시는 청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날을 구별하여 온 성도들이 교회로 나와 찬양과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약하여 작은 시험에도 넘어지고 실족할 때가 많았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늘 하나님 자녀의 모습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1년 5개월 동안 생활과 예배가 통제되고 늘 불안한 가운데 있지만 지금 공급되고 있는 백신으로 하루속히 집단 면역이 형성되어 일상이 회복되고 마음 놓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날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역과 나라를 위해, 동서학원 복음화를 위해, 해외 선교를 위해 우리의 기도가 끊이지 않게 주장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며 이들을 잘 양육하여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아직도 이전 일에 머물고 옛 일에 매여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더러 우리의 환경이 어렵게 보일지라도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약속하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심같이 동사공과 대학교회를 통하여 주님 이루실 일에 우리 모두가 다 크게 쓰임받고 참 잘하였다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았습니다. 나라의 소중함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선열을 기억하고 열방을 품을 수 있는 역량을 키워 이웃 나라를 도우는 자유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반기를 보내는 동사군을 구별되게 들어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박동순 이사장님과 총장들의 신원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온 구성원들이 남은 3주기 대면 평가도 잘 준비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설립자님 계실 때 동서가족 모두에게 당부하신 것 저희들이 잊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신실한 믿음 가지고 학원과 교회의 설립 정신을 잘 계승해가는 주역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갖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약해진 건강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을 전할 때 갑절에 능력을 더해 주셔서 우리의 걱정은 아침 안개가 되고 우리의 심령은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가기에 부족치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필리핀 동서 비냐냔 교회에도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예배를 도웠고 준비한 손길에 감사와 기쁨을 다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은혜 충만하신 사랑 가득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여 불러주시옵시고 이렇게 세례를 받아 새 생명 갖게 하옵시며 주님의 교회와 하나 되게 하셔서 이렇게 주님의 성찬례로 나아오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가 큽니다. 깊이 감사합니다. 여기에 진술된 이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시어서 우리가 이를 먹고 마실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그리하여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를 늘 인도하심을 체험토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이름에 합당한 찬양과 감사를 드리게 하옵시며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 자로서 이 세상을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참 능력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늘 기억하고 이를 위해 기도하고 힘써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리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앞서 받은 은혜를 잊고 불평했던 우리의 연약함은 없는지 돌아봅니다. 우리가 당한 고난과 문제 앞에 주님의 높으신 섭리와 뜻을 찾기보다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불손한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던지요. 마음에 일어난 욕심을 따라 우상 숭배로 나아갔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우리가 되도록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각각의 인생을 주님 받으시고 또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마다 주님 기억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드리지 못하는 손길과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위에 하나님 한없는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긍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의 입술에 성령의 파수꾼을 세우시사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듣는 우리에게 진리를 분별하는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알게 하시고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초등부에서 알립니다. 초등부 달란트 잔치가 6월 13일 주일 오전 10시 10분에 소예배실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목자 목녀 훈련이 6월 13일 20일 양일간 성찬 예배 후에 대예배실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훈련자로 진행하십니다. 재직회, 다음 주는 재직회로 모이지 않겠습니다. 교회에서 또 알리는 소식은 교회 행정 직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행정실에 행정을 담당할 직원을 모집하오니 또 추천하실 분이 있으면 담임 목사님께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금순 권사님, 이금옥 집사님의 어머니 우동순 성도님 장례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은혜롭게 마친 것을 감사해서 떡을 준비하였답니다. 예배 후에 한 분도 빠짐없이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4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아멘. 아멘. 여러분,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잠깐 목례로 정말 반가운 인사 한번 잠깐 나누십시다. 얼마나 반가운 분들이십니까?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참 기쁘네요. 네, 서로 인사들 나누십시다.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그리스도의 식구들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저에게는 언제부터인가 이런 기도의 습관이 생겼습니다. 어려운 일이 예상될 때에는 주님이 하실 겁니다. 주님께서 하실 겁니다. 어려운 일을 통과하고 있을 때에는 주님이 지금 공사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이 잘 마무리가 될 때에는 과연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그런 습관 말입니다. 언제부터 이런 기도의 습관이 생겼나 한번 저 스스로 이렇게 회상을 해보니까 이민 목회 40년 중에 가장 저에게 힘들었던 시기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그 기간 동안에 생긴 기도의 습관인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제가 담임하였던 그런 오스틴 교회가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기간이었고 동시에 동성애자 목사 안수와 그리고 동성애자의 그런 결혼이라는 이슈를 가지고 그러면서 소속해 있던 미국 장로교단이라고 하는 교단으로부터 결별을 진행하고 있었던 기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 그거 하나 자체만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일이어서 흔히 이민 목회자들 사이에 회자되는 이야기가 있는데, 한 번 성전 건축을 마친 담임 목사는 절대로 다시 교회당 건축을 시도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자, 그것 자체만도 참 복잡하고 그러면서 힘들고 이제 그런데, 가장 민감한 어떤 그런 신앙과 생활의 이슈인 이 동성애자에 대한 목사 안수와 동성애자들의 그 결혼을 이제 인정할 것이냐, 세상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건 그건 둘째치고, 소속돼 있는 그런 교단에서 그 일을 찬성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는 이런 일로 인해서 막 갑론을박이 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동시 발생적으로 한 교회 안에서 이루고 그러한 교회의 담임 목회를 한다고 하는 것은 저에게는 참으로 버거운 그런 어떤 이슈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해외에 있는 그런 삼성 공장들 중에서 가장 큰 오스틴 삼성 반도체 공장 옆에 26에이커입니다. 에이커의 어떤 개념이 잘 이해가 안 되시기 위해서 제가 좀 찾아보고 계산을 해보니까, 여러분 축구장 13개를 연이어서 이제 그 들어놓은 그 면적이 26에이커입니다. 이 그런 그 대지 위에 58,000 스퀘어 푸트.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그런 이제 그 단위를 쓰지 않기 때문에 또 계산을 해보니까 38평 아파트 43채를 지을 수 있는, 넣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의 예배당과 친교실을 저희들이 건축을 하고 있었습니다. 뭐 해결해야 할 그런 건축 그 자체만 가지고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첩첩산중이었고, 정말 간증거리가 너무도 많이 있지만 오늘은 시간 관계상 그 중에 단 하나만 여러분과 나누면서 간증하기를 원합니다. 당시 그 오스틴 교회는 이 사용하고 있던 그런 낡은 그런 건물, 그 건물을 팔아야만 새 성전을 짓는 그런 건축 기금을 충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각을 하겠다고 하는 사인을 붙이게 되니까 그 관심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어떤 교회는 그 값을 보고서 너무 비싸다고 그래서 사지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와가지고 너무 등치가 커서 우리 교회하고는 사이즈가 맞지 않습니다 하고서는 또 못 사겠다 그러는데, 그때 사실 오스틴 그 교회는 그 건물을 팔아야 꼭 팔고 그 대금을 또한 이제 건축업자에게 지불해야만 다음 건축 공정이 이루어져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참으로 상황이 다급하기가 그지 없었습니다. 저와 그리고 당회원들과 그리고 온 교우가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낮과 밤으로 순번을 해서 월요일서부터 주일까지 그러면서 아침과 저녁으로 릴레이 기도가 진행이 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네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전혀 생각지 않았던 그런 경로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시작하는데, 어느 날 건축위원장 장로님이 전화를 해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바로 그날 말입니다. 오스틴 시에서 방금 발표를 했는데, 오스틴 그 교회가 이제 그 위치하고 있는 그 일대를 특별 개발 구역으로 그렇게 지정을 하고, 그리고 또한 선포를 하면서 그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자금을 들이고 그러면서 개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개발업자들에게 규제를 완화시켜 주는 것은 물론이요, 세제 혜택도 주면서, 그리고 또한 그 건축업자들에게 장기 처리, 특별 지원금도 지원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발표가 났으니까 땅값이 올라갔을까요? 내려갔을까요? 땅값이 물론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 발표가 나고 나니까 말입니다. 교회가 아니라 개발업자들이 말이죠.
아파트를 지려고 하는 사람들, 칸도미니엄을 짓겠다는 사람들, 오피스 빌딩을 짓겠다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래서 건물과 그 대지를 사겠다고 오퍼를 나오는데, 그러는 가운데 당회와 의논에서 가장 좋은 조건, 꼭 금액이 더 많아서가 아니라 가장 좋은 조건으로 이제 그 매각을 이루게 되었는데, 가장 좋은 조건이란 우리는 당장 그런 현금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비용을 현금으로 줄 수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새 건물을, 예배당을 짓고 있는데 완공될 때까지 이 건물에서 계속 사용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이 조건을 허락할 수 있느냐.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그걸 허락하겠다고 해가지고 1년 동안 여러분 렌트도 내지 아니하고 성전이 건축될 때까지 여러분 거기서 예배를 드리며 성전을 완공하고 이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때 생각을 해도 그랬고요, 지금 그때를 생각하고 회상해 보아도 이거는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십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온 성도들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일들이 지금 진행되는 동안 말입니다, 교회 내부적으로는 오스틴 교회 당시 역사 44년 역사상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그 위기는 오스틴 교회가 소속한 상회기관인 노회가 동성애자들을 목사로 안수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동성 결혼하는 사람들의 결혼을 인정하는 그런 결의를 하면서부터 교회 안에 내분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 내 영어를 구사하는 2세 대학부와 그리고 청년들은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라 미국의 그런 가치관에 동조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그들의 어떤 그런 부모와 일가 친척 일부 교인은 그 젊은이들의 의견을 동조하면서 그러면서 노회의 결정을 찬성한다고 그렇게 의견을 피력합니다. 그런가 하면 나머지 3분의 2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창조의 질서에 어긋나는 이런 결정을 하는 그런 이제 교단에서는 우리가 신앙의 양심을 지키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교단을 탈퇴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또 이제 3분의 2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분의 1 교인과 3분의 2 교인이 대립을 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그런 담임 목회를 하는 저로서는 단 한 가정도 사실은 잃을 수가 없고, 그리고 또한 이제 그럴 수 없는 그런 이제 상황 속에 있었던 저였지만, 사안 자체가 워낙 민감하고 휘발성 있는 그런 어떤 이슈이다 보니까 성전 건축도 맞추지 못하고 교회가 둘로 갈라져서 그래서 깨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위기감이 저에게 닥쳐왔습니다. 그때 저와 가장 고생을 많이 한 분들이 당회원들이었죠. 당회원들과 그리고 또한 목회자들과 그리고 온 성도들이 새벽 기회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울러서 예배 집회 때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서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한 가지는 어떤 그런 이제 기도 내용이냐면, 이 일로 사단이 하나님의 어떤 그런 창조의 목적과 질서에 어긋나는 이런 분열적이고 디바이시브한 이런 이슈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속받은 그런 교인들이 결국은 둘로 나누어지고 교회가 깨진다고 하는가,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전 건축을 하는 과정 속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일도 아닐 것이라 그렇게 확신이 들었고, 기도의 제목은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하면서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기도만 해가지고는 또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2세들을 또 따로 만나서 2세들과 대화를 하고 타운 미팅을 하면서 그들의 이야기와 그들의 어떤 그런 걱정을 또한 이제 경청을 합니다.
1세 그런 교인들은 교인들대로 따로 만나서 2세들의 어떤 신앙과 그들의 가치관을 또한 이제 그러면서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2세들을 만날 때는 1세의 신앙 전통과 그리고 보수적인 그런 어떤 신앙의 그런 모습들을 또 이해를 시키면서 끝없이 기도하며 양 그룹을 설득해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 자체만도 참 힘든데, 이런 일이 교회 내부에서 진행이 되는 동안 저는 또 대외적으로 상회기관인 그런 노회와 피말리는 그런 어떤 협상을 또한 진행을 하여야만 했습니다. 당시 노회는 은혜로운 그런 결별이라고 하는 그런 정책을 발표했는데, 동성의 그런 이슈로 인해서 교단을 탈퇴하고 싶은 그런 교인이나 그리고 또한 이제 교회가 있다면 두 가지 그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고 하는 그 정책문을 발표했습니다. 첫째는 교회 총회를 열어가지고 교인의 85%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에 교단의 탈퇴를 이제 협상하겠다는 조건이었고, 그런 이제 과정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교단을 탈퇴하기로 그렇게 결정이 되면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10%를 노회에 지불하고 그리고 재산을 가지고 나갈 수 있다는 두 가지 조건이었어요. 이 조항들은 어선 교회로서는 대단히 어려운 그런 장애물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먼저 이렇게 교회가 지금 이제 둘로 나누어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교인들의 85% 이상의 찬성이 과연 나올 수 있을까? 그게 하나의 어떤 그런 난제였고, 그 다음은 오스틴 교회 당시 동산과 부동산을 계산을 해보니까 미화로 1200만 달러, 그리고 한화로 계산해보니까 134억 원인데, 건축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재산의 10%인 113억 4천만 원을 지불해야 하는 것도 거의 지금 불가능한 그런 어떤 상황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내적으로도 두려웠고 교회 외적으로도 두려움이 이제 휩싸였습니다. 성전 건축을 못 마치고 중단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울까 봐 그게 또 두려웠고요. 사랑하는 교인들이 이편 저편으로 나누어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을까 봐 그래서 그것이 또 두려웠습니다. 이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런 어떤 주권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것뿐이었어요. 이때 생긴 제 기도 습관이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제 기도 습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4년 동안 진행된 일이니까 오늘 설교에서 그 모든 과정을 다 여러분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없고 간증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 마음속에 확신하는 것은 뭐냐면, 심령이 가난하여져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하나로 지키기 위한 그런 노력을 그렇게 기울였더니 하나님께서 과연 일하셨고, 그리고 기적 같은 그런 결과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기적의 그런 내용이란 무엇이냐면, 교회 내적으로는 교인 총회를 해서 투표를 붙였더니 95%의 교인들이 교단을 탈퇴하자고 하는데 동조를 해주었고, 나머지 5% 성도들도 다수의 결정에 따르고 그리고 교회를 이탈하지 않겠다. 그래서 한 가정도 이탈하지 않고 이 어려운 그런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기에 그 일이 끝나거나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교회 내적인 그런 문제는 해결이 되었는데, 이제 남은 건 교회 외적인 그런 문제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교회 외적으로는 노예의 축복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그런 또한 역사를 통해 은혜를 주셨냐면, 여러분, 노회가 요구하는 어떤 그런 이제 13억 4천만 원의 어떤 그런 돈이 아니라, 우리 한인교회의 그런 모든 상황을 들은 이제 노회가 저에게는 그냥 단 20만 불, 여러분, 즉 요구 조건의 6분의 1만
5년 동안 그래서 분납을 하도록끔 하기로 하고, 저희는 그것을 어떤 그런 이제 결별 비용이 아니라 노회를 이제 지원하는 어떤 그런 이제 선교비로 그렇게 하면서 은혜로운 결별을 시작하고 11개월 만에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후에 성경 말씀대로 이제는 성경 말씀대로만 살겠다고 교단을 탈퇴한 그런 미국인 그런 교회들과 합세하여 조직한 복음주의 언약 장로교회라고 하는 교단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있다가 새 예배당 건축을 완공하고 온 교우들과 당회원들과 함께 감격적인 그런 이제 봉헌 예배를 새 예배당에서 그 새 페인트 냄새를 맡아가면서 드리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저에게도 교인들의 눈에도 흘러내렸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 이 힘들고 어려운 이 고독한 이 어떤 그런 이제 과정 속에서 저를 붙잡아주고 저를 살린 그런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어떤 말씀이냐면 욥기 23장 10절에 있는 욥이 참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한 신앙의 고백의 말씀이었어요. 23장 10절을 보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하는 말씀이었어요. 장로님들도 몰랐어요. 재직들도 몰랐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교회도 몰랐어요. 이 일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될는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과연 해주셨어요. 그런 과정 속에 저희들은 모두가 심령이 가난해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거나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런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는 기간이 바로 이 4년의 기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서부터 6장 7장까지는 우리가 흔히 산상수훈이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산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셨기 때문이죠. 이 산상수훈에는 천국을 사모하는 제자들의 삶의 특성이 어떠해야 하는가, 그리고 또한 천국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그런 이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실천 항목들이 거기에 나열되어 있기에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도 예외 없이 알아야 하고 실천해야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기에 오늘서부터 몇 주에 걸쳐 이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팔복의 이 말씀으로 연재 설교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 설교는 예수님의 8가지 축복선언 가운데 첫 번째 축복선언, 그것을 묵상하며 서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교훈은 무엇인가, 그것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팔복의 그런 선언 말씀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복이라는 그런 단어이죠. 본문에서 사용되어지는 이 복이라는 그런 단어는 헬라어로는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 뜻을 살펴보니까 어떤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신들의 세계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그런 만족과 기쁨이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원어의 뜻을 본문에 적용을 한다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는데, 여러분, 신들이 나누는 기쁨이 있다, 그런 얘기죠. 공동 번역에서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이 있다, 그런데 신들의 영역 속에서 느껴지는 그 행복이 있어진다, 그런 말씀으로 번역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소망하며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뭐냐면 신들의 경지에서 경험되어지는 그 기쁨과 그 행복이 마음이 가난하여져서 그래서 천국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에게 약속되어진 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의 삶과 현실과는 너무 지금 동떨어진 그런 말씀 아닙니까? 얼마나 그런 역설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일반적으로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말이죠. 무엇에 우리가 가난하다 하면 그것을 행복이라 기쁨이라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것이에요. 먹을 것이 지금 없는데 무슨 행복이고 무슨 만족이에요? 여러분, 입을 옷이 없는데 무슨 행복이고 무슨 만족이냐 하는 것이에요.
가난은 무엇인가? 물질이 부족한 것, 결핍한 것, 모자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렇다면 물질이 부족한데 모자라는데 무슨 행복이고 무슨 만족이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반문하시는 분, 그렇게 논리를 전개하시는 분이라면 저도 여러분 거기에는 동조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가난은 물질적인 가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초점은 마음의 가난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물질에 대하여 가난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성도가 가져야 할 마음의 상태는 항상 마음이 가난한 그런 어떤 그런 상태, 그것을 유지해야 된다, 그런 도전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뭐를 할 수 없다, 나 아니면 할 수 없다,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오니 하나님, 나를,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런 마음가짐이, 마음이 가난한 그런 이제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난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 가난이 있는데 경제적인 가난도 있고 건강의 가난도 있고 인격의 가난, 지식의 가난, 관계의 그런 가난들, 다양한 그런 어떤 그런 가난이 있지만 이 많은 가난들 중에서 천국이 약속되어진 그 가난은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것, 그리고 마음이 가난해진 이 상태에만 주어진 약속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종종 우리의 주변 사람과 우리 자신을 비교하기 때문에 스스로 잘난 체 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 나는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나으면 나았지 모자랄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자기를 비교하게 되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그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리고 또한 아울러서 그분들에게 교만하게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행동은 우리 예수님 말씀에 보면 마음이 부한 상태에서 나타나는 결과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마음의 가난은 교만과 반대되는 어떤 그런 표현이 있고, 그리고 이 교만이야말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대치하게 되는 모든 죄의 원죄격인 죄의 본성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비유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우리가 또한 이제 연구하게 되면 우리는 마음이 부한 사람 한 사람과 마음이 가난하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는 한 사람, 두 사람의 그 정령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먼저 우리가 살펴야 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왜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성전 기도라는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장 9절에 보니까 거기에 답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의롭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괜찮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는 당신보다 낫다고 하면서 자기의 의의를 자랑하는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그들이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세리와 이 바리새인의 성전 기도다 하는 것이에요. 먼저 바리새인의 기도하는 모습과 기도의 내용을 한번 잠시 들여다보죠.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는 세리를 차별하면서 무시하면서 세리로부터 멀리 자신을 따로 서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그의 태도를 보니까 고개를 팔짝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당당한 그런 어떤 자세로 자기의 의의를 이제 자랑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나는 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러면서 그의 기도를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11절과 12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과 불의와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옆에서 지금 기도하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이렇게도 또한 이제 하면서 이 사람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며 그렇게 차별하며 자기의 의의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지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처럼 행동하며 그의 삶에는 하나님의 도움도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 없는 것처럼 자기애로 꽉 차 있는 마음이 부한 그런 사람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천국을 소망하며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신 우리가 이제 비교할 대상은 누구냐면 타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빗대어 자신을 들여다보라고 도전을 하십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비교하며 자기를 평가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결과는 180도로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고 하나님께 비교해보면 그분 앞에서 우리가 정결한 것, 그분 앞에서 우리가 거룩한 것, 그분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 자랑하는 것들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세리가 기도하는 그런 이제 그 모습을 보십시오. 세리가 기도하는 그 태도를 보십시오. 너무나도 이제는 바리새인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 세리는 성전 제단으로부터 자신을 멀리 떨어졌어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13절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자신을 바라보고 평가하는가 다른 사람들과 자기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성전 안으로 깊이 더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똑바로 쳐다볼 수도 없었습니다. 생각나는 것은 자기의 죄와 불의와 허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줌을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세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는 달리 이 지금 세리의 첫 기도의 첫 일성은 나는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랬습니다. 마음이 부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도 나는 그럽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여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와 자기의 업적과 자기의 어떤 그런 크레덴셜을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항상 부족히 여기며 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 그 마음의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상태다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두 사람 중에 누구의 마음이 더 가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결론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의 그런 결론 14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누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까? 교양 있고 겸손하게 행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교양 있고 그러면서 또한 예의를 갖추어서 그렇게 또한 이제 그렇게 하는 그것이 지금 심령이 가난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선량한 사람, 그걸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는 자신감이 결여되고 자존감이 약하여서 늘 이제 고개를 숙이고 다니는 사람, 그것도 지금 심령이 가난한 것에 그런 어떤 정의는 아니다 하는 것이.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어떤 말씀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나를 향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사는 사람,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그런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가난하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도는 일이 잘 되었을 때에도
그리고 또한 일이 잘 안 되었을 때에도 늘 마음이 가난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일이 잘 될 때에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모든 영광, 존귀, 찬양, 감사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고요. 그러나 또한 이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그렇게 일이 잘 되지 않았을 때에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 과연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리고 또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의 모습 아닐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이 복받은 자여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고 이들에게 하늘나라가 소유될 것이라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것이 팔복의 첫 번째 축복이요, 이것은 첫 출발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날마다 순간마다 일마다 때마다 계절마다 여러분 심령을 가난하게 살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하시는 천국을 소유하고 신들의 세계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대학교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은 참 이렇게 심령이 가난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저희를 향하신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뜻이고 가르침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장마 위에 돋는 아버지 하나님 잡초처럼 하나님 내 의를 자랑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으며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차별하며 그러면서 또 이제 교만히 행동할 때가 있었습니까?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이 잘 되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내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어떠한 숨은 그 뜻과 섭리가 있음을 믿고 신뢰하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과 주권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됨으로 말미암아 신들의 세계에서 경험할 수 있는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느끼며 하나님 천국 생활을 이 땅에서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대학교의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지금에서 부활하신 나의 거세도 살아계신 자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된 심 전혀 없네. 사랑의 진에 발길 인도하리. 내 몸은 삶의 기쁨 예수 안에. 이제는 심령이 가난하여져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비워 종의 형상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내려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시켜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을 약속하며 신들의 세계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만족과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초청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이 험한 세상 비록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진리의 길, 생명의 길, 하나님 좁은 길, 좁은 문을 들어가며 천국을 소유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 목적을 두고 늘 심령과 마음이 가난하기를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주의 모든 권속들 위에 임하시는 성령의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하나님 이 세상에 나아가 주님 섬기기로 다짐하며 이 성전을 떠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